4월 3일 목요일 예수님의 생애 네 번째 설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아름답게 마무리하라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알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인생 참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과연 성공하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람 바로 침례 요한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사람이기도 했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즈음에 유대 땅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이 사람의 등장은 온 유대를 넘어 이스라엘 전체에 떠들썩한 소문이 되었어요. 이 침례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 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언되었고 또 이 사람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을 지칭하여 예언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인 거죠. 말라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내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가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 때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시대에 BC 8세기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아니고 이제 장차 올 엘리야, 그 엘리야 역할이 그거였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득한 우상 시대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참된 그 복음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였는데 이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도 로마 시대의 돈과 권력으로 쩌들어 있는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 등장하기 6개월 전의 사역이 전부예요. 사역을 6년 이게 아니고 6개월 했어요. 그는 보통 사람들이 입지 않았던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6절에 보니까 나와 있고요. 메뚜기와 석청으로 식사를 했고 그의 집은 거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광야에서 생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과 그의 메시지를 듣고는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인가 라고 하여 많은 이들이 와서 회개하며 침례를 받고 또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고 회개하며 침례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동안의 침례 요한의 사역은 유대 지역을 넘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한 회개의 마음으로 딱 준비시켜 놨죠. 이때 예수님이 딱 등장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사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이제 곧 오실 메시아 그분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딱 집중시키는 그 역할을 이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자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침례 요한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기를 주저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예언되어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례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은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자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증언한 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여기에서 신부는 이제 교회를 말하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을 나는 소개하는 들러리. 그러면 자기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침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이유도 그 당시에 이제 권력자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 안티파스가 취하게 되죠. 잘못된 거죠. 그것을 정면으로 지적을 하다가 못 베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6개월 만에 사역이 끝나고 죽임을 당하죠. 이후에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라라고 예언했던 그 말라기에서 그렇게 오리라라고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4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후에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딱 확증해 주신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런 평가를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런 높은 평가를 해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 자신의 모든 뜻을 하나님이 맡기신 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과 또 영예를 얻었던 그의 삶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착하게 살면 된다. 또 종교는 다 똑같다. 부처님 믿는 것도 천당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과 기회를 최선을 다해 선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또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병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